자, 학개서 1장 5절부터 11절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학개 시대에 이 백성들이 하는 일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농사도 안 되고 그냥 좀 잘 되는가 싶으면 갑자기 추위가 몰아와가지고 그냥 농작물이 다 그냥 상해버리고 도무지 뭐가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고 있죠. 내 집은 황폐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각각 자기 집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빨리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에 대한 대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과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를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해야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열심을 내서 농사 짓지 않고 막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집이 황폐화되고 그냥 이슬도 그쳐서, 즉 하늘이 닫혔다는 이야기죠.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강원도 지역이 한동안 가물어 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밥 먹을 때도 물도 제대로 못 쓰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어때요? 비가 21일 동안 왔대. 21일 동안 21일간 계속 비가 와가지고 아이고 제발 좀 비 좀 그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날이 굳어가지고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비 오라고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기우제를 드렸어요. 기우제를. 하나님이 그래 맛 좀 봐라 하고 그냥 계속 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참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몰라요. 황성주 목사님 그런 표현 쓰던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멍청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멍청한 일을 하는 거예요. 멍청한 일을 열심히 헛고생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을 때 저들은 열심히 자기 집을 지었거든요. 그 결과가 오히려 황폐함을 초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은 이성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72편 13절인데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또 궁핍한 자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사람, 이거 그냥 우스개 같은 이야기인데 옛날부터 아주 유명한 그런 일화 중에 하나예요. 우스개 같은 이야기죠. 비가 막 쏟아졌어. 홍수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급히 한 사람이 지붕 위로 올라갔네요. 여러분, 이런 장면들 TV에서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간절히 구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트를 보내가지고 어서 보트에 올라타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절하는 거야. 안 타겠다고.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걸 기다리고 있다고. 그 거절했어요. 그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밤이 됐네. 비가 더 왔어요. 비가 더 오니까 지붕에서는 안 돼. 지붕이 굴뚝에 올라간 거예요. 굴뚝에. 거기서 이제 막 밤에 그냥 진짜 두렵고 막 금세라도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죠. 그때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줄사다를 내려주면서 어서 이거 줄 타고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거절해요.
나는 하나님이 직접 구원해 주셨다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바보. 바보죠, 바보. 이게 이성적인 것을 통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거든요. 아, 하나님 이렇게 지금 돕고 계시는구나. 그럼 보트에 올라타든지 뒤늦게라도 깨달아서 주사라도 타고 올라가서 헬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 그것마저 거절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직접 구원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하나님, 다시 이 시편 70편 13절, 자 같이 다시 읽어본다.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아니 이렇게 하신다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막 여기서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바보라니까, 바보. 네. 그럼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 생각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다 판단력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행하고 계시고 이것을 이렇게 판단하고 하라고 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다고 무시를 해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것만 기대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사실 이제 우리 그 현주가 현재 그 백수라고 하는데 아직은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전에 일하던 을지대 병원에서 퇴사 처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써야 될 휴가를 몽땅 끌어서 지금 쓰고 이제 31일 날 퇴사 처리가 돼가지고 저기 인하대 병원으로 옮기게 돼요. 11월 1일부로. 그런데 뭐 이게 자세히 말하면 좀 길어지니까요.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얘가 이게 본인의 이제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착한 마음과 약간 판단의 오류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말해놓은 게 있어. 그리고 그렇게 또 퇴사 신청을 했어. 본인이 이 갈 곳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나는 이때까지 무조건 근무할 거예요. 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쪽에서는 빨리 오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게 어그러졌어. 여기서는 퇴사 처리 안 된다 그러고 저쪽에서는 퇴사 처리 안 하면 너 근무할 수 없다 그러고. 그래서 사실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된 겁니다. 기분이 막 이렇게 좋았다가 이 퇴사 처리가 안 되니까 막 쭈그러진 거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더라? 그때만큼 간절히 본 적이 없대요. 변화와 치유 받을 때 울었던 눈물보다 더 쏟았대. 거기서 통곡 간 것보다 더 울었대요. 하늘이 꺼지는 것 같은 거지. 막 땅이 쏟아오르고. 근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쨌든 31일 날 퇴사를 하는데 저쪽 인하대 병원에서 31일 퇴사하고 11월 1일부터 그는 근무해라. 허락이 됐어요. 이런 일이 없었다는데. 안 된다는데. 그래가지고 중보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기도한 그 결과가 나오니까 너무 좋아하자고 입이 이렇게 걸린 것 같아. 참 우리가 그 이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물이 불어났으면 보트 왔으면 보트 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나마도 생각을 잘못했다 깨닫고 이제라도 헬리콥터 줄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이거마저 거절하고 하나님 직접 초자연적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일하실 때도 있겠죠. 무리를 걷기도 하시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적인 방식으로도 일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이죠, 우리의 삶의 상황들,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시련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이 왔어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뭘 지금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야, 너희들 왜 그래?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워야지. 너희들 집 짓기만 바쁘고 왜 내 집은 팽개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황폐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긋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돌이키도록. 이런 일은 성경에 참 많습니다. 이게 사사기 이야기 보면 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사사기 3장 7절 8절에 보면은 여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러니까 왜 이런 아픔과 고난이 오느냐?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에게 진노하셔도 이런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럼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다행히 깨닫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사사 온니엘을 보내거든요. 그 온니엘을 통해서 이들을 리산 구사다임으로부터 구원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돼요, 사실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 앞에 꼼짝없이 조공을 바치며 섬겨야 됐어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전에 온니엘 시대도 그랬잖아요. 근데 또다시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래, 또.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환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달았으면 이걸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인간의 죄성이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이 계속 그렇게 돌아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잠시 좀 괜찮았다가 어느새 타락을 해.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셔, 심판하셔. 그래서 이방에게 침범을 당해가지고 계속 그들이 약탈을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럼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또 호소해. 그럼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셔요. 사사를 통해서. 그럼 또 구원의 감격 속에서 지내다가 세월이 지나가지고 사사가 죽지? 그럼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타락을 해요. 이게 반복하는 이런 시스템이 사사기에 계속 나오거든요. 어디 여러분 그런데 사사시대 뿐이냐고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학계가 외치는 이야기도 유사한 겁니다. 이들은 지금 성전을 건축하도록 사실은 명령을 받은 거거든요. 학계 스가랴 애들은 성전 건축하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이 시대에 부름받았던 백성들은 그 일을 먼저 하도록 하나님이 저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다 말고 그냥 성전 건축 멈춰버려요. 멈춰버리고 아이고 우리부터 먼저 살아야 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4절에, 학교 1장 4절에 편벽한 집을 지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집도 아니야. 판잣집 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판잣집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호와의 집을 세우는 것보다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내 집을 세우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황폐한 재앙을 내려서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제대로 알아듣질 못하고 이런 거야?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최우선시 되기 원하십니다. 늘 누가 먼저냐는 거거든요. 하나님이냐 너냐. 근데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항상 자기 일이 먼저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 했거든요. 근데 따라갈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은 즉시 가족과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따라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 주님 좀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잠깐만 좀 시간을 주면 좋겠어요. 왜 그러니? 그러니까 가서 우리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올게요. 여러분 인간사의 장례만큼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뭐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그냥 단편적으로만 생각해 보자고요. 장례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러면 나 같으면 그래 장례 치르고 온다고? 아유 그럼 그래 어서 가서 장례 치르고 와 이럴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앞서 한마디 던지시죠.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산 자야 나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라. 이 말은 이 죽은 시신은
영원히 죽은 사람한테 맡겨도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시톨인데 시톨 이 앞에 이름이 스프레자 시톨입니다. 스프레자 시톨. 이 사람이 하이디 베이커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스프레자 시톨이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어떤 음성을 듣냐면 너는 집을 떠나라 그래요. 무작정 떠납니다. 그래서 가라는 대로 가서 있다가 또다시 어디로 가라면 그렇게 가요. 막 1년 후인가 이게 집에 돌아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부모가 다 죽었어 그 사이에.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게 만들어요. 지금 무엇을 보여주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 판잣집 좀 지었다고 뭐 그렇게 잘못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단하게 궁궐을 지은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이 4절에 판벽한 집을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랬거든요. 이 판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사판인데요. 그냥 판자로 이렇게 덮는 거 말이에요. 판잣집 이렇게. 판자로 집 좀 지어놓고 겨우 그냥 그 좀 피해서 사는 겁니다. 그 정도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거 너희들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해결하고 난 후에야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미루고 있다면 이 사람들과 유사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목적은 조금 뒤로 미루고 내가 할 일을 먼저 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기 참 쉽거든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내가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지 않으면 항상 내가 먼저 해. 내가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경제적 이런 재앙이 온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이 경제적 재앙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네.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깨닫고 돌이키길 원할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항상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 이걸 물어야 돼요. 지금 나에게 지금 뭘 요구하시는 거지? 그것이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황 속에서 늘 우리 질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 걸까? 이걸 물어야 되거든요. 말라기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황충이 식물을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냥 하는 일마다 계속 실패해요. 이 말라기 시대에. 근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그 뜻하지 않은 황충이 와가지고 싹 갉아먹어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가를 그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3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황충과 재앙이 왔는가? 자,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런 적 없다고 이렇게 딱 잡아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 없는데요. 계속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까 하는도다. 우리 그런 일 없다는 거죠.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 것 도둑질했냐고.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시작.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러는데 이들은 전혀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황충을 보내가지고 다 갉아먹어버려. 바람을 세게 불게 만들어가지고 과일이 다 우수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낙과가 일어나면 1년 농사 다 끝난 거거든요. 과일 잘 열어서 이제 곧 수출해야 되겠다, 걷어서 판매해야 되겠다는데 그냥 대풍에 싹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상품 가치가 없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이런 경제적 손실이 왜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려야 될 온전한 11조 봉헌물, 이거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표현으로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내 거 도둑질하니? 예.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잘 될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살고 있는 그쪽 한남동 공간에 가가지고 누가 도둑이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에서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용케도 잘 도둑질했지, 참 귀하네, 이러고 말겠어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어이 그 도둑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단순히 도둑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위험하잖아요. 국가 원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잘했다, 너 진짜 도둑 기술을 줬구나, 이러겠습니까? 네.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벌어진 것이, 결과가 하는 일이 안 돼, 실패야. 그리고 아니 잘 되는 것 같아서 기껏했죠, 이제 됐다 싶은데 이게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 정말 이거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말을 들으시기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엘서 1장 5절입니다. 자,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앞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방탕하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보시고, 요엘 시대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방탕하고 쾌락에 빠져서 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해야 되거든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서 그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 2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라? 여기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이거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요엘서 같은 경우는 방탕하거나 쾌락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에게 오는 사인들을 잘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내가 지금 이 속에서 하나님이 뭘 나에게 가르쳐 주신가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잘 경청하고, 하나님 제가 뭘 깨닫기를 원합니까?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련 속에서도 만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문제는 시련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아픔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돌이켜야 될 부분을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 지속적으로 이 시련과 고통을 주는 것이죠. 왜? 돌아와야 되니까. 돌아와야 되니까. 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할 때 대부분 다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 대학 때입니다. 이제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수업 시간을 맞춰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차보다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 없어? 시간을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속도를 내는 그 어느 정도 속도를 내서 얼만큼에 가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차로 가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웬만한 거리는 다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비가 와도 자전거 타고. 왜냐면 웬만하면 그냥 손 안 잡고도 자전거 탔으니까 두 손 딱 하고 우산만 쓰고 다 해가지고 아는지 모르겠네. 엉덩이 이렇게 조절하는 거 핸들을 엉덩이로 착착착착 손 안 대고 그게 뭐 그렇게 타고 다닐 정도니까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요. 타보셨죠 그렇게? 아시잖아요. 이 타본 사람 알아요. 엉덩이 탁탁탁 하면 이게 핸들이 탁탁탁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그날도 열심히 자전거 타고 갔습니다. 멀쩡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일직선 도로야. 물론 포장이 안 된 도로에서 모래가 좀 있었지만 늘상 다니던 길입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거기 돌멩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제가 갑자기 팍 쓰러지는 거야. 왼쪽으로. 그 속도에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고 막 달리 샥 가려버렸죠. 이쪽을 다 가른 거야. 옷도 다 찢어지고 무릎은 깨지고 딱 넘어지는 순간 제가 떠오른 게 있다니까요. 지난 간밤에 기도했던 것과 오늘 아침에 내가 했던 행동. 간밤에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아이고 우리 사촌 동생들이 저 철없는 것들이 어린애들 와가지고 나를 깨워도 내가 화를 내지 않게 해주옵소서. 저는 이제 늦게 자고 또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막 이런 건데 얘네들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얘네들 막 초저녁에 잤다가 보통 4시에 깨요. 4시 4시에서 4시 반. 그럼 내 방으로 쪼르르 달려와. 새 놈이 가지고 형 그러고 와요. 나이 차는 뭐 한참 나는데 그럼 막 누워있으면 퍽 달려오는 거죠. 그냥 그럼 잠이 다 달달하고 그 전날 잠이 안 와가지고 늦게까지 막 책을 보다가 성경을 보다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발 내일 아침 우리 애들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 깨우지 않고도 내가 충분히 잠을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잤어요. 근데 얘들이 뭐 봐주나요? 와가지고 또 그냥 덮치면서 그냥 형 일어나 막 이러면 아이고 얼마나 짜증이 나던지 제가 확 짜증을 냈거든요. 저리 안 가? 근데 그 밤에 어떻게 했다고 그 전날? 하나님 제가 화를 내지 않게 해주세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막 학교 가는 거예요. 팍 쓰러졌다니까? 그 속도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쫙 갈면서 가는 거죠. 옆으로 쫙. 모래에 갈아버린 거야. 밑에 모래가 있는 거기에 쫙. 근데 딱 넘어진 순간 이게 순간적으로 그게 다 기억이 나면서요. 제가 즉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뭐 학교는 늦었어. 어차피 이 수업 못 들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씻고 옷을 갈아입고 좀 빨간 약 좀 바르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가는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깨닫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할까 또? 진짜 되는 일 하나도 없는데 진짜 짜증나 죽겠네. 나 진짜 막 난리 치겠죠. 그러면 시련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다양하게 나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줄 겁니다. 야, 너 이랬잖아. 그걸 기억하고 깨닫고 돌이키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시련이 다가올 때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빨리 하나님께 정렬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서 문제가 생겼나? 내가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겼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이렇게 불순종했네? 그럼 하나하나를 고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 환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아주 평범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 평범한 일을 통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2박 3일로 휴가 다녀오시라고 펜션 하나 얻어준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한 10몇 년, 15년 전이나 되는가 봐요. 대략. 저 강원도 홍성에 홍천강인가? 무슨 강이지 거기요? 홍천강? 뭐 있어요. 하여튼 그 바로 강이 보이는 펜션. 그다음에 그때 막 시작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더라? 그 막 버블 뭐라고 그래 그런 걸. 스파 그래 고마워요. 스파가 막 그때 막 생겼어. 스파가. 그래가지고 목사님 스파 아니에요? 그래서 나 모른다 그런 거. 그랬더니 스파 있는 거로 이렇게 해놨다고 거기 가서 가족들 좀 쉬시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갔죠. 예. 그래서 스파도 하고 겨울에 막 겨울 초입이야. 그때 아마 아니다 겨울이다. 설날이 낀 그때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스파를 하고 쉬고 하는데 딱 그 펜션 앞에 강이 딱 바라다 보이고요. 거기 이 정원을 좀 갖고 놨는데 이 정원이 그 소나무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구버구버 해가지고 보면은 참 예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옮겨다 심은 거야. 그네 옆에다가 제가 그네를 이렇게 타면서 그네를 타다가 소나무 보는데 너무 예뻐. 근데 그 순간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여기다 옮겨다 심어놨어.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옮겨다 심었구나. 제가 소나무 이렇게 예쁜 거 좋아하거든요. 어휴, 진짜 감사하다. 이렇게 아주 평범한 예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다 여러분 한 7, 8년 전입니까? 아프리카 탄자니아 갈 때라니까요. 예, 갈아타고 트랜스포에서 다시 탄자니아로 들어가는데 두바이에서 갔나? 어디죠? 두바이에서 갔나? 어디 모르겠다. 하여튼 그 아랍 지역 한 군데에서 갈아타서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을 타고 이제 가는데 이 탄자니아 쪽으로 가는데요. 끝없이 사막이야. 몇 시간을. 아마 2시간 이상 계속 사막만 나오는 거야. 근데 간혹 이제 사막이 있으니까 유전이 있죠, 유전 개발하는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드문드문 보이는데 끝없이 사막이야. 한 2시간 정도를. 이야, 진짜 대단하다. 아니, 사막이 계속 있지, 그래요. 내가 이제 속으로, 진짜 끝없이 사막이네. 그 순간 하나님이 너 그 소나무 알지? 그러시더라니까요. 제가 즉각 깨달았어요. 홍천강의 펜션의 소나무. 도대체 왜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사막을 계속 펼쳐놨까? 내가 그렇게 의문을 가졌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사막을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너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어. 그 마음 딱 주시는 거야. 너를 위해서 그랬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창조주인가. 이것을 통해서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감탄했죠. 아주 그냥 평범한 일이에요. 비행기고 타 가면서도. 그렇죠? 예.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 구름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구름 쫙. 그러더니 해가 이 구름살을 쫙 올라오는 거예요. 와, 그런 장면을 또 처음 봤거든요. 장관이야, 장관. 그냥 동해에서 일출을 보는 것과 또 달라. 하늘에서 일출을 보는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장면을 나한테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이죠. 한 번은 집에서 이렇게 이 교회로 오는데 참새가 막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막 좋아가지고 짝짝짝짝 하면서 막 뭘 쪼아 먹었다가 또 짝짝짝짝 하고 그런 거예요. 약간 내가 뭔가 근심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그 참새 보고 너 알지? 저 참새가 아무 염려하지 않고 곡식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내가 먹이는 거 다 알지? 그러면서 또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아주 평범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우리 시련 속에서 그런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하시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한 번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에베네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너 저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 갔어요. 갔더니 토기장이가 농로에다가 진흙을 올려놓고 이 물레를 돌리면서 토기를 만들고 있어. 그러다가 이 토기를 만들다가 여러분 직접 보신 분 아시겠지만 도자기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 도공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뭉쳐버려. 그죠?
보셨네. 이거 딱 폼이.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상상이야. 보신 거야. TV에서 직접 한번 보세요. 가까우니까. 그 이천 가면 돼. 예, 여주도 있어. 한번 가보세요. 뭐 집에도 가까운데. 한번, 예, 바람 쐬러 우리 정집사님을 한번 가세요. 정집사님 데려가야 돼. 아시겠죠? 예. 아마 가을인가 봄인가 모르겠다. 6월달인가 하여튼 도자기 축제예요. 그때 한번 꼭 가세요. 예? 약속하셨어요? 그래 가가지고 갔다 왔다고 인증샷 저한테 이제 보내세요. 아셨죠? 예. 우리 애들 데리고 어렸을 때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한별이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거든요. 가까이에서. 쫙 물레 위에다가 올려놓고 진흙 올려놓고 쫙 물레를 밟으면 쫙 돌아요. 쫙 그럼 손을 이렇게 하면 하여튼 모양이 만들어져요. 신기하더구만.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즉시 그냥 거기서 뭉개버려. 그리고는 다시 주물주물해. 그리고 또 농도에 올려놓고 또 물레를 돌려요. 그리고는 원하는 대로 만들어요. 그 모습을 에레미야로 하여금 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야 토기장이도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들 제대로 뭔가 원하는 대로 만들지 못하겠느냐?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자, 사무엘상 15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자, 이렇게 붙잡았어. 그랬더니 옷이 찢어졌어. 이것을 통해서 아주 그냥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왕의 나라 중에 일부가 찢겨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예요? 다윗에게 헤브론을 시작해가지고 왕이 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다윗 일가와 사울 일가가 한동안 이렇게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 이야기를 아주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와 같이 자연스러운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시련을 겪는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너무너무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편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가 와서 피난했으면 보트 오면 보트 올라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아니 억지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직접 와서 구원해 줘야 된다고. 물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야 보트 타지 마 이럴 수는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게 있으니까 너 이거 타지 마 할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특별히 뭔가 의도가 있으셔서.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이 판단이 어느 것이 옳은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에요. 제가 이제 집에서 교회를 오는 중인데 어떤 애가 막 혼자 말을 해요. 근데 한참 그때 제가 이제 요즘 뭡니까 정신질환자 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았던 때예요. 근데 막 혼자 말을 하길래 참 쟤는 누구하고 지금 말을 하는 거야? 네 이렇게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또 하나 다른 애가 오는데 다른 애가 또 막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막 혼자 웃었다가 막 뭐 큰 소리를 말했다고. 그래서 제가 쟤 미쳤나 봐 속으로. 쟤 미쳤나 봐. 혼자 아무도 없는 저렇게 혼자 막 깔깔거리고 막 그런 거예요. 참 희한하다. 진짜 요즘 애들 미쳤구나. 제가 그랬거든요. 몇 년 전입니다. 그게 한 3, 4년 전, 한 4, 5년 전인가? 이사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같아요. 예, 약간 더 됐나 보다. 그 요즘 버즈라고 그럽니까? 버즈? 예? 귀 속에 쏙 들어가는 이어폰 있잖아요. 이걸 끼고 그랬던 거야. 나중에 이걸 그때서야 안 거예요. 전 몰랐어요. 근데 계속 그런 애들이 늘어나는 거야. 내가 너무 희한해가지고 요즘 애들이 진짜 미쳐가는구나. 그랬더니 이 속에 쏙 들어가는 걸 끼고서 그렇게 통화를 하는 중이었어요. 이야 참.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도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면 제가 버즈 끼고
통화하는 걸 이해 못하듯이 미쳤다고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 하는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미쳤다, 이상하다, 별소리 다 할 수 있거든요. 저는 버즈 끼고 이거 통화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제가 그랬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백투더 퓨처 해가지고 한 100년 전에 그런 사람이 딱 동네에 나타났어. 그럼 이게 뭐야? 아마 어디서 외계인이 이상한 사람이 온 줄로 착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그렇게 놀라운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 속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아주 평범한 가운데 이처럼 다양하게 하나님 깨우쳐주셔요. 제가 뒷날 그렇게 깨달았다니까요. 버짓기고 하는 사람 미친 줄 아는데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미쳤다고 하는 사람 많겠구나.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다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아닌지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리고는 엉뚱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러고만 있다고.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지금 구원하고 위해서 줄사다리까지 내렸다니까. 헬리콥터에서 급해가지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분의 뜻이 파악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편견을 깨트리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에 사로잡혀서 선입견, 편견이 심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틀을 깨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래 믿다가 온 사람들이 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하죠.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오면 쉬워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대로 그냥 그런 줄 알아. 왜? 본래 몰랐으니까. 쉽게 쏙쏙 받아들여요. 예를 들면 최성주 권사님이 그랬었고 김혜린 청년유장이 그랬었고 이런 사람들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오래된 이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신앙생활 해왔던 경험에 비추어서 항상 필터링 해가지고 이걸 받아들이려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이걸 알아채질 못해요. 자기 방식으로 재해석해가지고 받아들이려고 한다니까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빼곡하게 뭐가 있는데 여기 그림을 그리면 이거 지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지워지지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지워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그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기 쉬운가, 그 틀을 깨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이 오늘 동영상 보신 적 있죠? 고넬료 이야기. 이 단순한 이야기가 평범한 삶의 스토리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선교 역사는 엄청난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전까지 어떻냐면 베드로도 역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11장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이 믿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그럼 보자기에 쌓여서 각종 짐승, 각종 새들이 막 내려와요. 근데 그 중에는 레위기의 말씀에 의하면
정결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잡아 먹으라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 깜짝 놀라면서 나 아니다고. 나는 율법대로 살아온 사람인데 이거 부정한 거 난 안 먹는다고 그럽니다. 또다시 보자기에 내려와요. 그러더니 이거 펴서 여기 나타나는 똑같아. 이걸 잡아 먹으라 또 그럽니다. 아니라고. 다시 세 번째 또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할 수 있니? 정하고 부정하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잡아먹으라 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나는 못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바로 그 무렵에 저 가이사라서는 로마의 백부장, 이탈리아 백부장으로 있는데 이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가 그도 역시 제6시간에 황홀한 가운데 말하자면 환상을 보게 돼요. 욥바에 있는 무저장이 시몬의 집에는 시몬이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거기 묵고 있는데 사람을 보내라 그래. 그리고 그를 데려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전혀 이 사람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사람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마침내 여기 도착해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계세요 하고 있을 때야. 그때 바로 환상 마지막 부분을 막 보고 있을 때입니다. 세 번째로. 근데 그때 하나님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고 저들을 따라가라.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할 수 없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혼자 가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몇몇 사람을 데리고 가요. 가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나를 불렀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만저만 6시 기도 시간에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러면서 가이사라 저 욥바에 있는 요즘도 가면 욥바에 이 베드로의 그 묵었던 시몬의 집 피장 시몬의 집 가죽쟁이죠. 가죽쟁이 무두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집 그 묵었다는 그 집이 지금도 있습니다. 유적이 거기 묵고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하더라더라. 근데 그랬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오니까 막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죠.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만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근데 말씀 듣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었어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뭐가 나타났습니까? 저들이 방언을 하더라. 그래서 방언을 하더라.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말씀을 듣는 중에 혹은 안수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어요.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서 방언을 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들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랬더니 성령이 이렇다라고 하고 안수했더니 저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더라. 그 제자의 수가 12이나 되었더라 그러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도 베드로가 했을 때 그들은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이 임하더라. 어쨌든 그 성령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여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발칵 뒤집혔어요. 아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너 그들과 함께 먹었다고? 근데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하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15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죠. 이방인들에게 세 가지를 금할 것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우리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고 결정을 내려서 이 결정문을 보내가지고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자유롭게 진행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편견을 깨트리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편견이 안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특이한 경험을 통해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를 깨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의 생각을 깨트리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들어가게 본래 작정하셨던 하나님 뜻이 성취되어 가거든요.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계획하신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어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시라
그랬고, 이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한테 받았다는 사실을 거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일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 경험이 없었다면 이틀 못 깼을 겁니다.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편견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만드는 역사를 드디어 성취시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특이한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전 막 의심을 이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좀 단순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 좀 이렇게 의심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따지면 저는 아주 단순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속기도 잘하죠. 아주 단순하니까. 최 목사님 의심이 많아요, 진짜. 그렇다고 믿음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심하면서 이렇게 막 분석을 해야 돼. 근데 저는 이제 의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거 맞네. 그럼 맞다. 그냥 이게 맞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냥. 제가 처음 그 성령의 역사 현장을 제가 본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목회자 수련회 가가지고.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 뭐 더 됐나? 아니다, 더 됐겠다. 더 됐네, 더 돼서. 그때가 96년, 95년 내지 95년, 6년 이 무렵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30년인가? 30년 됐네, 30년 전입니다. 그때 성령이 눈앞에서 역사하는데 처음 봤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다고? 근데 제가 또 처음 보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장의자에 앉아있는 목사님들 다 한꺼번에 쓰러졌다고 그랬잖아요. 도미노가 아니라 일제히 장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장의자에. 그러니까 도미노가 될 수가 없어. 그냥 성령이 바람으로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바람으로 임하셨습니다 이 3번 하는데 3번째 딱 할 때 일제히 쓰러졌어요. 옆에 내가 보면서 뭐야? 근데 저 말이 진짠가 보네? 그랬거든요. 그 다음 이분이 희한한 말씀을 또 하셨다니까. 성령이 곧 희락의 영으로 오셨대. 그러더니 그때 자리가 없어가지고 앞에 자리가 없어서 요렇게 이 앞자리까지 막 찼습니다. 요 앞에 왼편에 있는 이 앞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희락의 영이 임했다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막 웃기 시작하는데 배를 잡고 우는 거야. 배꼽을 쥐고 웃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의심했을까 안 했을까? 에? 안 했다니까. 내가 단순하다니까요. 나 아주 단순해. 나 의심 잘 안 해. 이거 성령이 하는 것 같다. 그럼 그냥 믿어요, 그냥. 전혀 의심하지 않고, 와, 진짜 신기한 일도 있다. 나는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근데 그런 하나하나를 통해서 사실 알지 못했던 세계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일종의 나의 편견이 꺼풀이 이렇게 벗겨지는 거죠. 이렇게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강의를 짤막하게 들었다니까. 40분. 그리고 20분 사역을 하는 거야. 1시간 내에 이걸 다 했어요. 40분 강의, 20분 사역. 사역도 그냥 같이 해보래, 같이. 귀신이 뭔가, 이 귀신은 어떻게 하면 떠나가는가. 그럼 그 가르침이 40분이었고 이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서로 축사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자리에서 축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냐, 한 번도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으니까. 단 한 번도 그런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럼 내가 의심했을까 안 했을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의심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다니까. 나는 의심 안 해. 그렇구나. 이게 진짜네. 단 한 번도 의심 안 해.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구나. 세월이 한참 흘러서요. 그때 몇 년이나 흘렀을까? 제가 이제 부목사 다 마무리하고 담임 목회 갔을 때니까요. 그때가 2003년이네요. 2003년. 그럼 계산하면 얼마나 흐른 거예요? 아까 8년 후인 뒤에야. 2003년. 그때 제가 그때도 이제 목회자 세미나에 갔어요. 거기 갔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역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쭉 보여주는 거였어요. 강의하고 보여주는 거. 근데 봤는데 신기한 거예요. 막 이게 말이죠, 팔이 쑥쑥 자라나고 발이 쑥쑥 자라나는 거야. 허리 통증이 심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 나오라고 그러더니 막 기도해 주는데 그냥 즉각 그 자리에서 발이 쑥쑥 손이 쑥쑥 자라면서 허리가 바로 나. 참 신기하다. 내가 믿었을까 의심했을까? 이제 조금 뭐가 통하네. 난 의심 안 해. 이게 진짜네. 그래서 이걸 또 실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소그룹별로. 목사님 12분이 소그룹 이렇게 12명씩 소그룹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다 그 순서대로 이렇게 그 리더로 하신 분이 다 이렇게 해보라는 거야. 근데 다 거절해. 안 할래요. 왜 그래요? 미리 지레 겁먹는다는 거죠. 괜히 쪽팔릴까봐 그런 거예요. 쪽팔릴까봐. 여러분, 쪽팔려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안 돼도 내 탓이 아니야. 나는 그냥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저는 제 차례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다 하는데, 마침내 다 하는데 드디어 내 차례가 와서 제가 할게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낫더라고요. 내가 오자마자 그랬어요.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그 세미나 가기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이제 확장을 했던 때, 그때 이제 제가 세미나 갔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해라. 내가 오늘 마지막 금요일 날 세미나 마치면 그때서야 내가 금요일 저녁에서야 도착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기도해라. 돌아가면서 그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모여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 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 제가 그냥 툭 던져놓고 갔어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몰라.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던져놓고 간 거예요. 그 갔다가 와가지고 딱 이제 기도에 참여했거든요. 기도에 열심히 했습니까? 열심히 했대. 잘했다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내가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다가 어떤 분이 막 힘들어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디스크가 심해가지고 병원에서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심각해서 나중에 손도 못 댄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게 간단하게 그냥 기도했어요. 거기서 짧은 팔 잘하고 어떻게 해라. 그래서 통증은 떠나나가. 목사님 괜찮아요. 수술 안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거기 이제 그러던 차에 약간 이렇게 알잖아요. 귀신이 딱 드러난 거. 귀신이 딱 드러났네? 그 사람 가서 축사했어요.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저 아주 좀 단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을 때 여러분 단순하게 믿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막 분석해가지고 하는 것들 꼭 나쁘진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자기가 막 분석하고 막 하고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 만났을 때 엄청나게 쓰임 받거든요. 그가 했던 학문이 다 이게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다양하게 쓰십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요한계시록 이거 풀어내는 거 아마 저한테 맡겼으면 저는 난 못해요. 이렇게 자빠졌을 거예요. 하라고 해도 목사 하나님 안 해요. 이랬을 거예요. 기질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나는 조금 의심이 많은 스타일인데 괜찮아요. 기질마다 다 틀리니까. 성질 급한 대로 또 하나님 쓰시고 그렇거든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쓰시고 요한은 요한대로 쓰시고 다양하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변화시켜 쓰십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신 이 사건이야말로 엄청난 거였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선입견 속에서 형성된 편견을 깨뜨리셔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구나.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는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 안에만 천사가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목사가 됐어도요, 천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으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부목사 마지막 텀에 저하고 최 목사님하고 이 좋은 교수님 밑에서 8부부가 목회자 8부가 훈련을 받았거든요. 공부하면서. 그때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이 시대에 천사가 있다는 거야. 세상에 천사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천사가. 그래서 저는 의심하는 스타일이다, 안 하는 스타일이다. 안 한다니까. 그렇구나. 믿었어요. 천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믿은 거야.
뭐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도 안 나요. 사례에 대해서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아, 천사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강의들을 막 우리가 너무 막 배우기 갈망하는 때라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점심 먹고 다시 이제 오후 강의가 시작되는데 제 목숨이 안 나타나는 거야. 강의를 들어야 되겠네. 우리 맨 앞자리에 앉아서 듣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왜? 잘 배우고 싶으니까. 아유, 열심히는 저를 끌고 다녔는데 안 나타나니까 얼마나 이게 막 답답해요. 그래서 막 혹시 화장실에서 아직 못 나왔나고 여자 화장실 앞에 가가지고 막 불렀죠. 여보, 여보, 한별아, 여보. 대답이 없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잠들었나 해가지고 숙소 앞에 가가지고 또 부릅니다. 대답이 없어. 근데 시간은 흘러가고 찾아도 없고 할 수 없이 그냥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오전에 들었던 강의가 생각나는 거예요. 천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천사한테 그랬어요. 천사야, 내 아내가 잠들어 있거든. 지금 빨리 깨워서 데려와. 그랬거든요. 그 순간 내가 딱 이렇게 그 속으로만 한 거예요. 내 입으로도 말 안 하고 내 속으로. 그러나 믿음으로, 천사야, 너 지금 잠들어 있는, 만일 내 아내가 잠들어 있으면 가서 깨워와. 이랬거든요. 그 순간 이 창자 전체가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와, 확연하게 느낄 만큼 창자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순간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내가 잘 모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천사가 지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구나.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진짜 왔어요. 강의를 들으러. 강의 끝난 다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갑자기 자다가 깼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농담인 줄 알고 성도들이 다 웃더라고요. 여러분 심각하게 듣고 있는데 그 당시 성도들은요 이렇게 웃었어요. 우리 목사님 진짜 조크도 잘한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안 믿길래, 그래, 당신들이 경험을 안 해봐서 못 믿는 거지. 그리고 진짜 아무도 안 믿는 줄 알았어. 아무도. 근데 그로부터 한 7, 8년 지났나? 5, 6년 지났나? 우리 최성주 권사님, 그때 당시 청년이야, 청년.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다시 꺼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믿었는데요. 그래. 여러분, 왜 믿었을까요? 편견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어떤 정보도 기독교에서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편견 있는 사람들은 어땠느냐? 농담하는 줄 안다니까. 다 이걸 믿지 않아요.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경험을 통해서 잘못 형성된 선입견, 편견을 하나님 깨트리시기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편견을 깨트리는 일 가운데 하나니까 또 이야기해보죠. 한 번은 우리 친구 목사가 아주 친한 친구 목사입니다. 친구 목사 부부를 만났는데 그런 거예요. 자기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꼭 부흥회 한대요. 그때가 이제 오순절 기간 동안 요때 부흥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강사가 아마 김호환 교수, 아마 맞을 겁니다. 총신대 교수였어요. 이분은 박사학위가 3개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와서 강의를 했다는, 강사로. 근데 정말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놀라웠는데 성령이 엄청 역사했대요. 그 중에 뭐가 있어? 그랬더니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황당했어요. 첫째는, 아니 아말감으로 해 넣은 이가 금리로 바뀌었다는 거야. 내가 말하면 금리로 바뀝니다. 그러더니 진짜 금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증거가 있어요? 증거 있냐고 그랬더니 보여줄게 하더니 그 사모님이 아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자기 이게 아말감인데 아말감이 싹 바뀌어버렸다는, 금으로. 이게 진짜예요? 내가 또 물었어. 아 이게 진짜요? 내가 처음 보는 일이니까, 처음 듣는 일이고. 에이, 내가 그랬거든. 에이, 처음 듣는 일이라. 그랬더니 자기 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의심했을까 안 했을까? 의심을 안 했어. 의심을 안 했는데 확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야, 참, 그런 일도 하신다고? 근데 더 황당한 일을 하나 이야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뭔데?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다음 날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지금 금가루가 떨어진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미쳤구나. 그래서요, 미쳤구나. 뭔 금가루가 말한다고 떨어져. 말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금가루는 떨어질자 했더니 금가루 떨어졌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진짜요? 그랬더니 진짜 자기 손에 금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긴 믿는데 이게 확 와닿진 않아.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아까 말했던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가는데 수련회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갔던 그 수련회예요. 거기서 제가 또다시 본 겁니다. 진짜 금리로 바뀌더라고요. 그걸 내가 현장에서 봤어요. 현장에서. 이제는 그냥 들은 게 아니야. 눈으로 똑똑히 봤어. 카메라로 비춰는 진짜야. 와, 서로 확인하는 거야. 그 그룹에서 진짜 아말감인 이게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진짜 그러네. 눈으로 확인되니까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도 그런 일도 한번 해보면 안 되냐요? 저도 진짜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조금 하나님은 좀 재밌는 분이셔요. 우리의 상식을 좀 깨트리시는 분이셔요. 평범하게 좀 서로 선 이해가 돼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좀 이해할 만한 사람들 앞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어떤 날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걸 하라고 그러셨냐면 초청주일이야. 초청주일. 이제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이 여럿이야. 제가 이제 그때 계속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었고 매주 항상 하나님이 기적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날 그러시는 거야. 오늘은 네가 아말감으로 된 이가 금리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요 좀 당황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미 말씀드렸잖아. 이 처음 오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은 들은 게 없을 거 아니야. 어떡하지 이거? 제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알기 때문에 제가 의심 없이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오늘 아말감으로 이 떼운 이가 금리로 바뀐다고 그러는데 우리 기도하자. 기도했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말감으로 떼운 이빨들은 금으로 바뀔지어다 했어요. 자, 확인해 보세요. 거울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다 확인했어. 그냥 확인도 안 해 사람들이. 그리고 웃기만 해. 서로 쳐다보면서 서로 상대방을 쳐다보면 웃기만 해. 아예 확인을 안 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참 어이없다 이런 거죠. 자, 진짜 어이없다 어이없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의심하지 마시고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확인하라고 했어. 이게 몇몇 사람만 확인해. 몇몇 사람만. 역사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 하신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한다. 다시 여러분이 이에 이렇게 손을 대세요. 손 대세요. 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아말감을 떼운 이는 금리로 변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아말감을 떼운 이는 금리로 지금 변할지어다. 그리고 다시 확인하라고 했어요. 거울을 들고 싹. 근데 가장 의심이 많은 김동수인가? 안동수라는 남자 집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안수 집사인데요. 이 엉터리 안수 집사지. 차에다가 이 불상을 매달고 다녀. 진짜 웃기지. 기가 막힌 사람이지. 기가 막힌 사람.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한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거울을 보더니 입을 못 다물어.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를 세어봤는데 8개가 다 바뀌었더래. 아말감 8개가. 이 상태 정지가 돼버린 거야. 얼음 공주 나오는 것처럼. 근데 어떤 사람은 깜짝 놀래 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자기 4개를 일을 해놨대요. 아말감으로.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이게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성령의 기운이 막 느껴졌대요. 하나, 둘, 셋, 4번째 하는데 중간쯤 오다가 기도가 끝나버렸대. 그래서 걱정이 됐다는 거. 어떡하지? 이 마지막까지 와야 되는데 진짜 신기하게 3개 반만 된 거야. 진짜야. 나 거짓말 안 해요. 진짜야. 이분이 직접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자기가 걱정했대. 근데 진짜 그래서 3개 반만 바뀐 거예요. 그날 그렇게 바뀐 사람들이 4명인가 몇 명인가 있었어요. 정확히 내가 기억을 못 하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에이,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 이후에 시간이 좀 흘렀을 때입니다. 아마 조금 더 흘렀을 때였을 거예요. 저희 그 교회 당시에 제가 담임하고 있던 교회에 소아마비 환자가 있었습니다. 소아마비 환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소아마비 환자였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병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장로님 기도하십시다. 소아마비가 낫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랬더니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 에이 목사님, 저 지금까지 48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괜찮아요. 하시더라고요. 이미 48년 됐는데 어떻게 이게 낫겠냐는 거예요. 또 만날 때 기회가 있으면 또 그랬어요. 장로님 기도 한번 하십시다. 아이 목사님. 이러다가요 계속 사람들이 낫거든. 질병에서 막 고침을 받거든요. 어느 날 기도해 달라고 왔어요. 저희는 이제 일부러 찾아가서 기도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기도도 원하는 사람만 해줬어요. 앞으로 기도를 해달라고 나온 사람들에게만. 금요일날 금요철화 할 때 주로 안수해 줬는데 그날 이제 기도받고 싶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저하고 추 목사님 둘이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저희 그때는 이렇게 저는 이제 안수하고 추 목사님은 손을 떼고 보통 이제 거리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이분이 막 울더니 방언이 막 터져 나왔어요. 방언이 회복된 거예요. 몇십 년 만에. 막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2달 지나가지고요. 한 번은 밥을 사겠다고 그래요. 밥을 사고 그리고 나서 차를 마시다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그날 기도받고 우리 장장로가요 소아마비가 나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2달 흘러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왜 이제 말을 하냐 그랬더니 혹시 다시 그럴까봐, 혹시 다시 돌아갈까봐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 키 높이도 다시 다 조절하고 양복도 다시 다 단도 다시 정리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여름에 1년이 제가 부임해가지고 엄청 덥게 살았거든요. 아주 찌는 듯한 더위가 집안에 있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잔 정도. 그러니까 뭐 통유리에서 창이, 그러니까 상가를 개조한 그냥 가정집이라 그냥 막 온실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해에 에어컨 조그만 거 하나 있잖아요. 벽걸이 하나.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이분도 재밌는 분이죠. 이 벽걸이 하나 해드리겠대. 벽걸이 하나로 사실은 해결이 안 될 만한 열이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였습니다. 저희 집도 이만한 벽걸이가 있으니까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저는 참 재밌는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어쨌거나 여러분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우리의 편견을 깨트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내가 그 일을 경험했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신기해하면서도 두려워해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꽤 됩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분이 한 서너 분 계시는데 실제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그 경험에 대해서, 정말 신기한 경험에 대해서 그러면 사도들은 어땠겠는가? 사도행전 22장 15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보고 들었던 거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전에는 두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증인이라는 것은 말투스, 이 단어는 그 말 자체가 죽음을 전제한, 순교를 전제한 단어입니다. 죽더라도 나는 이것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거. 예.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도 말하고 있죠.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얼마나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보고 듣고 만져보고 경험한 거 다 내가 그냥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라고 이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진리들은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완전히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면 이 지식이 진짜 지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친구가 이 친구는 이제 베트남 선교사예요. 베트남 선교사.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너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엉뚱하게 여름인데요. 나한테 스노우보드를 타러 가재요. 스노우보드를 타러 가재요. 그래서 야, 이 여름에 어디서 스노우보드를 타? 그랬더니 이때 한국에 실내에 스노우보드 타는 데가 있다는 걸 나보다 더 잘 알아.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다음 내가 두 번째로 했어요. 야, 나 한 번도 그거 타보지 못해도 나 못 타.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내 스노우보드 타는 데를 갔습니다. 인공눈이죠, 인공눈. 거기서 처음 스노우보드 타는 거야. 보드에 올라가지고 어떻게 타는가 가르쳐 주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탔을까 안 탔을까? 제가 탔지. 물론 넘어지기도 하고 좀 그랬지만 그냥 가르쳐 주는 데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물었어요. 너 어떻게 배웠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돈 없이 아주 힘들게 카나다로 선교 간 적이 있어요. 카나다의 고아들과 함께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 돈이 없으니까 오로지 노는 게 그거였대요. 겨울에는 얼음이 있는 데서 아이스 하키 하고, 그럼 맨날 카나다는 잘 어니까. 그 다음 겨울에 눈이 항상 있으니까 늘 스키 타고 스노우보드 탔다는 거예요. 그럼 항상 널려 있는 게 눈이니까. 근데 어떻게 배우니? 그랬더니 그냥 탔대. 그냥. 여러분 아시죠? 눈이 많이 오면 옛날 시골에 어떠했어요? 스노우보드 대신에 뭐 탔어요? 뭐 탔다고? 아니 현주야, 뭐 탔다고? 썰매. 비료푸대 탔어. 비료푸대. 아는지 모르겠네. 비료푸대 타고 그 당시 그게 스노우보드야. 어떻게 타느냐? 그냥 형들 타는 거 보고 타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구나. 내려가다 꽝 부딪히기도 하죠. 그냥 타는 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론적으로 이렇게 배워봐. 이론적으로 막 어쩌고 저쩌고 배웠어요. 타는 거 겁나 안 나. 여러분 이론적으로 배운 사람 마스터해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스노우보드는 이렇게 타는 거야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배울래요? 아니면 스노우보드를 열심히 타가지고 깨지고 했다가 경험적으로 이론은 잘 모르더라도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사람을 통해서 스노우보드를 배울래요? 어느 게 빠르겠어요? 어느 게 안전하겠어? 말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험해봐야만 이거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자신 있게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환경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내 편견도 깨트리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마음을 열어놓고 귀를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그러면 아주 평범한 일 속에서도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시련 속에서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